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들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기드온이 두 가지 다툼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어떤 이렇게 대립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왜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이렇게 대접함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나루턱을 딱 가로막고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많이 이제 죽였죠. 그리고 그 미디안에 이제 두 지휘관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떻게 보면 이 불평에 기드온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들을 달래주는 말을 하죠. 내가 이제까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냐.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떤 그 비유를 드는 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제일 좋은 포도가 당신들의 그 아주 그냥 제일 안 좋은 포도보다도 우리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큼 당신들이 더 대단한 사람이지 않냐라고서 이제 막 그들을 추켜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이 그곳을 이제 지나서 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왕을 쫓기 위해서 300명과 함께
그 왕을 쫓아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온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요단 동편에 이제 숫곳 이 성읍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지금 우리가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느라고 너무나 지금 힘들고 배고픈 상황인데 떡덩이를 좀 줘라. 우리 먹을 걸 좀 달라는 거죠. 근데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드온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붙잡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아마 그걸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두 왕을 놓치게 된다면, 만약에 자기들이 기드온을 도움을 주고 먹을 걸 준 이 사실이 후에 미디안 왕들에게 발각됐을 때 자기들이 처할 그 보복을 두려워했겠죠. 그러니까 미디안의 두 왕이 아직 기드온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그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기드온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거절에 복수를 다짐하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가게 되고 그 왕을 사로잡아 죽이게 되는 거죠. 제가 300용사 그 얘기를 했을 때 미디안의 군인들이 13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 8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지금 왕을 따라 이곳까지 왔으니 합치면 13만 5천 명이 되는 거죠.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단 기드온의 300용사, 그것도 칼을 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그들은 단지 나팔을 불고 횃불을 쳐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가 그들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여러 연합체였기 때문에 서로가 전쟁을 해서 서로를 죽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엄청난 승리와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사기 8장에 앞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기드온의 태도입니다. 제가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대립의 이 관계를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 두 부류들 다 기드온에게 대적을 하고 시비를 걸고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대한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들과의 어떤 다툼을 피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을 높여주는 그런 회유 정책과 아부의 정책을 쓰죠. 그런데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니네가 날 무시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기드온이 왜 이렇게 다른 방법을 쓸까요? 우리가 사사기 7장 미디안의 전쟁을 막 이기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비록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모인 이스라엘 그 지파 32,000명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결국 300명 남았고, 하나님이 공격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네가 겁나면 가서 한번 미디안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봐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은혜를 베푸신 그걸 경험했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12만 명이 죽고 불과 이제 15,000명만 이 두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상태인데,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8장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렇고,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드온은 어떤 한 지파, 그리고 사실 이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고 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한 요셉의 두 아들, 같은 형제 집안이죠. 뭐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엄청난 그 강한 숫자의 기드온이 머리를 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강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약한 모습을 기드온이 보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 작은 동네 하나뿐인 숫곳과 브누엘, 이 작은 성읍에 있는 두 사람들에게는 기드온이 굉장히 엄하게 강하게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이 기드온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이 해결의 방법,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배웠고 알았던 어떤 이 믿음의 사사, 기드온, 300용사,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실 그런 것과 좀 거리가 먼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그리고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가를 사실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봐야 되는 관점인 거죠.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걸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남겨두신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대단했기 때문에, 어떤 사사가 정말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한 사람 사사를 세워 그들을 건지신 것, 그것을 보라고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는 겁니다. 사사기를 지금 보면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 강한 자 앞에서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약한 자 앞에서는 그냥 막 굉장히 강하고 엄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의로움,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모습이 없는 걸,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고 개입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오늘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과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이제는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큰 어떤 경험 앞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후부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 걸었을 때 기드온이 그 사람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렇게 승리로 이끈 게 마치 자기가 행한 일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리고 300명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팔 분 것밖에 없습니다. 횃불을 높이 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일을 내가 행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좀 비판적으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어떤 일을 대하든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가 똑같이, 오히려 강한 자 앞에서는 우린 더 강하게, 그리고 약한 자 앞에서는 더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나의 자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